34절 보겠습니다. 14장 34절. 그러므로 그 소금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소금이 맛이 없게 만든다면 무엇을 가지고 소금 간을 하겠느냐. 맛이 없게 만든다면. 이 맛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게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은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싱겁다는 것과 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사람 입맛에 따라 입맛이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행함은 아주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 한 예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가장 온전한 쓰임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죠? 소금이 온전한 쓰임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물론 요즘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많이 뭐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음식보다는 뭐 배터리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소금은 우리가 많이 즉흥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의 맛을 내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 음식의 맛에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소금이 많이 공업용 소금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소금에 짠맛이 없다면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또 공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짠맛이라는 것을 쓰거든요. 염기를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일에 소금과 같은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의 맛을 내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짠맛. 짠맛을 내는 재료는 필자가 아는 한 소금이 유일하죠.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있고 염화나트륨 똑같은 말인가요? 틀리죠. 이렇게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주성분인 염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단맛, 신맛, 쓴맛 등이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단맛에는 뭐 설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낼 거 있잖아요. 신맛도 마찬가지고 쓴맛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재료들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은 근데 소금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에서 파는 그 소금도 있지만 그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요즘 일본 사람들 때문에 소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소금값은 금값이에요. 금값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짠맛의 상대적인 맛이 싱거운 맛인데 물이나 다른 다양한 재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 짠맛을 이루면 뭘로 이 싱거운 것을 간을 맞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기준은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다는 것은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른 그 정도를 맞춰주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소금의 기능은 중금속 흡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도 흡착한다고 하네요. 소금이. 또 소금은 강력한 살균제 역할도 하기도 한답니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지금 사람에게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러므로 만약 사람이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른 성향 안에서 각각의 성향을 따라 불규칙한 성향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길게 어렵게 이렇게 좀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들을 따라서 잘 맞춰주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는 거죠. 소금이 독소를 제거한다니까, 증금석을 흡착한다니까, 이런 독소를 제거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도 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향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비유를 바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알게 만들어줘 자신 안에 유해한 독소를 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자신 안에 유해한 독소를 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떨 때? 소금과 같이 되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하여 그 삶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살맛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와 가치의 수준이 높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려운가요, 말이? 아니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질서인 그 진실의 기독교 문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 문화는 믿음을 주는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믿음을 주는 문화가 돼야 돼요. 불신의 문화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문화. 그러므로 이 기독교 문화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온전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진실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 말씀 자체가 된다는 말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동일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닮은 모습, 말씀을 드러내는 모습.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